자, 오늘은 고3 수험생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얘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제 채널에 있는 10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가 통계로 항상 10대가 잡혀요. 근데 소수지만 현역 고등학생들이 제 채널 통계에 잡혀요. 그래서 누굴까 궁금했는데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꿈나무시군요.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이자 어머니를 통해 유학 교수님의 방송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전공해서 미국으로 석사과정을 가는 것과 지방 의대를 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학교 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서 미국의 국무부 초청 공립학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미국 생활이 저와 잘 맞아서 대학을 미국으로 가고 싶었으나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잠시 유학의 꿈을 접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공부하였더니 성적이 좀 잘 나와서 주변에서는 의대를 가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이 우선으로 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게 될까봐 고민이 되어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라고 하셨군요. 제가 일단 하나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 진로 상담이라보다는 신앙 상담 쪽으로 시즌 카테고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거기에 지금 이제 가끔 기독교인들이 저에게 이제 제가 영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니까 이 신앙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을 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독교 스타일로 답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모든 건 일단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유학을 갈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뭐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또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강력하게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원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절실하게 뭐 돈도 없고 그리고 내가 미국에 갈 만큼 막 공부를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원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꼭 확인을 해보세요. 응답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그런데 유학은 가고 싶은데 이게 맞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를 하니까 저희 동네에 백인이 갑자기 이사 오는 거예요. 백인이. 아니 지금 한국에 갑자기 저희 동네 옆집에 백인이 갑자기 이사 오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 나중에 그 친구가 뭐 친해졌어. 그 친구랑 어떻게 친해졌냐면 그 친구가 막 옆집에 이사 왔는데 뭐 한국 생활 처음이니까 막 쓰레기 버리는 법도 모르고 막 되게 뭐랄까 어리버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어디다 버려야 될까 막 이렇게 몰라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알려줬어요. 만드는 영어로 쓰레기는 저기다 버리면 돼. 뭐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일단 안 되는 영어지만 일단 영어가 된다는 걸 알고 이 친구가 별로 안 친한데 생판 처음 봤는데 자기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피자를 먹고 싶다는 거야. 피자 가게 좀 알려달라고. 한국 온 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완전 어리버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자 가게 알려줬더니 뭐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피자 가게를 못 찾아서 거의 그 몇 주 동안 그 김치찌개 뭐 된장찌개만 먹었는데 정말 피자가 그리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영어 학원 선생님으로 이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잡을 잡아서. 근데 그 학원에서 그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집을 학원 소유의 집에서 자게 해주고. 근데 이 먹여주는 계약이 기사식당 같은 데다 이게 해줘가지고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먹고 있는 거야. 백인이. 그래서 안타깝죠. 안 먹던 거 먹으니까 막 입맛에 안 맞고 힘들었나 봐요. 근데 제가 피자를 가게를 괜찮은 데서 소개해줬더니 주문까지 제가 도와줬어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피자를 한 입 딱 물더니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부터 엄청 친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친구가 갑자기 동네에 이사 와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미국에서 좀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집도 되게 잘 살아요. 아니 그럼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집도 되게 잘 사는 인간이 왜 한국에 그것도 영어 학원 선생님으로 왔을까요? 그 나중에 알고 봤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한테 막 의지해서 막 그렇게 살려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자기가 성인이 됐으니까 자기 삶을 개척해 봐야겠다. 뭐 그런 마인드로 살다가 미국에서 직장이 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좀 안 좋은 일을 겪어가지고 나와야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후에 이제 새로 직장에 안 잡혀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한국 학원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하면서 월급도 괜찮게 준다고 하니까 비행기 값도 대주고 막 그런다고 그런 잡 포스팅을 보고 지원해가지고 한국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을 한 거였어요. 근데 저희 동네로 이사 왔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을 좀 가봤고 당연히 원어민 백인 네이티브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어플라이 할 때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뭐 몰라가지고 물어보면은 이건 무슨 의미야 그리고 자기가 대학원 지원해 본 건 아니지만 고3 때 이게 대학교 지원했을 때를 돌아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비슷하더라고요. 학부 지원이나 뭐 대학원 지원이나. 그래서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신기하다고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또 입학을 그래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여러모로 많이 도와줘서. 근데 펀드를 못 받은 거예요. 보통 미국 대학 갈 때, 대학원 갈 때는 펀드를 주거든요. 입학과 동시에 펀드를 주면서 이제 입학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공부를 그다지 못했던 사람이어가지고 어드미션만 받고 입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고민이 되죠. 왜냐면 내가 두 번째 학기 펀드를 못 받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해요. 계속 또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될지 기도를 했는데 그때 교회 설교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는 그냥 공짜로 돈 안 들고 뭔가 그냥 다 길이 활짝 열리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뭔가 새로운 길을 걷게 할 때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뭔가 우리가 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공짜 너무 바라지 말라, 요행을 바라지 말라, 뭐 그런 설교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할 때는 대가를 치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료를 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첫 학기 등록금 딱 등록금 낼 정도 돈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아놓은 거야. 하지만 믿음으로 건너갔죠. 그리고 첫 학기 등록금을 내고 그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제가 마음을 졸였겠어요. 두 번째 학기 그 장학금 안 나오면 저는 학교로 관둬했으니까요. 계속 기도를 했죠. 한 학기 내내 기도하면서 교수님 찾아뵙고,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첫 학기는 제 돈 냈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펀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인생이 굉장히 잘 풀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 설교로서 또 응답을 받고 계속 그런 일들의 반복이죠. 자, 그 다음에 좀 결혼도 굉장히 제가 고민이 됐었어요. 결혼을 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부하러 가는데 무슨 여자냐, 왜 여자 가서 데리고 가서 고생을 시키냐, 나 혼자 그냥 가면 되지 하고 당분간 여자 절대 안 사귄다, 뭐 그런 주의였어요. 그 유학 준비하던 즈음에. 근데 그때 또 교회 설교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그 장면이 나오는 창세기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건 아담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혼자 있기에 그것이 안타까워 보이셔서 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은 배우자를 주신다. 그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여자를 만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게 유학 가는 게 뭔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 같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유학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열심히 살겠다고 본인이 작정하면 다른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선순위로 놨을 때 나머지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때 그 마음이 그거였어요. 새벽기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뭘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기도하면서 구했는데 결국에 어드미션도 받고 그 어드미션을 도와주는 친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첫 학기 등록금은 못 받았지만 그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뭔가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가 있다. 저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건너왔습니다. 첫 학기 등록금 낼 돈밖에 없었는데 첫 학기 등록금 내고 두 번째 학기부터는 기적처럼 펀드를 받았죠. 돈을 안 냈어요. 학비를.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석사과정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인생이 잘 풀렸죠. 물론 이런 뭐랄까 하나님한테 이런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나님 뭔가 잘해주실 거야,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면 절대 안 되죠.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 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려 하니까 정말 성경 말씀처럼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인생 잘 풀려서 미국에 건너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됐어요. 그럼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발견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제가 이제 막상 과학자의 길을 걷고 엔지니어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과학을 하는 사람의 집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은 과학을 하면 무조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과학의 길을 걷는 그 길이 무신론자들의 집단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좀 심한 사람들은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이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결국엔 과학이 옳다, 성경은 틀렸다, 신은 없다, 이런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뭐 목사님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평신도로서 이 과학자로서의 삶에서 내가 걷는 길 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뭐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이 채널도 그런 의도로 만든 거죠. 사람들 도와주자. 그리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자. 뭐 그런 의도로 만들었죠. 그렇게 사는 게 나의 부르심인구나, 이런 비전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세요. 인생을 향한 비전이 뭔지. 지금 반도체를 전공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 비전을 줄 수 있고, 의대로 가서 또 의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 비전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를 해보면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니까 본인이 그 기도하고 응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공책을 하나 사가지고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기도를 했다. 그럼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크게 3가지 응답을 주세요. Yes, No, Wait.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아니다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좀 더 기다려라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카테고리로 잡아가지고 님이 기도를 해보세요. 반도체가 좋은지 의대가 좋은지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답을 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삶이 불안해서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서 그냥 허황된 것들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기독교인들은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히 계시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응답을 해주시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반도체를 할지 의대를 갈지 일단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지금부터는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는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이 시스템 반도체와 그 다음에 메모리 혹은 용량이 중요한 반도체가 있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가 좋은 거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시스템 반도체는 인간으로 치면 두뇌예요, 두뇌. 인공지능 칩, CPU, GPU 이런 게 시스템 반도체죠. 이게 아주 미국이 굉장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니까, 미국으로 유학하실 거면 반도체 하고 싶다면 시스템 반도체를 해야죠. 그리고 한국이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노동 집약적인 반도체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발전하는 그걸 보면은 용량만 계속 늘리는 거죠. 용량만 1GB를 내년에는 2GB로 늘리고 그 내후년에는 4GB로 늘리고, 똑같은 구조인데 계속 노동력 투입해서 어떻게 하면 더 조그맣게 만들고 많이 넣어가지고 큰 거 만드냐,
이거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거예요. 메모리 하면은 고생밖에 안 하고 고효율적인 반도체가 아니죠. 하지만 한국이 잘하죠. 한국은 왜 잘할까요? 야근에 강한 야근 많이 시켜도 뭐라 안 하고 막 그런 문화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요?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 똑같아요. 한국이 왜 배터리 잘할까요? 똑같습니다. 현재 1000mAh를 2000mAh로 용량을 2배로 늘리고 그 내후년엔 또 4배로 늘리고 똑같은 기술인데 그거 하려면 계속 노동력 투입하는 거죠. 노동력 투입해서 똑같은 공간에 계속 꾸역꾸역 때려 넣는 거. 결국에 야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게 돼 있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분야를 한국이 잘하죠. 또 뭐가 있을까? 디스플레이 똑같습니다. 1인치에 몇 화소를 넣느냐. 1제곱인치에 몇 화소를 넣느냐. 한국은 인치 안 쓰죠. 1제곱미터에 몇 개의 화소를 넣느냐. 그거죠. 근데 국제 표준에 인치를 쓰니까 그렇죠. 인지주사에 맞죠. 어쨌든 그 면적당 얼마만큼 화소를 때려 넣느냐.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거예요. 딱히 대단한 기술이 아닌데 계속 그 용량만 늘리는 그런 거잖아요. 한국이 잘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잘하는 걸 막 잘한다 하지만 진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하는 반도체가 잘하는 거예요. CPU, GPU, 인공지능 칩, 양자 컴퓨터 이런 시스템 반도체를 나가야겠죠.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 하다 보면 저도 시스템 반도체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또 부르심일 수 있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적힌 그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세상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악마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나오죠. 근데 이게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좀 리버럴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약간 좀 좌파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당시에 예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네로 황제를 말하는 거다.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다 뒤를 까보면은 뭔가 정부가 뒤에 있어요. 정부가 뒤에 있고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신학을 트는 거죠. 신학을 요한계시록을 현실에서 다가올 일과 비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신학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정부의 권력에 의해서. 근데 그런 권력에 틀어진 그런 방향성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보잖아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와 결탁한 그러니까 항상 정치는 종교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지배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예인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요한계시록을 지나간 옛날의 일이라고 이렇게 네로 황제를 뜻하는 거라고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읽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고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짐승의 표로 쓰이게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생체 전자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인류에게 현금을 없애고 생체 전자칩을 받게 하고,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대신에 그런 사회가 오면은 굉장히 좌파적인 사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뭐 그런 거를 거부하라고 하겠죠. 예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를 포기하라고 하겠죠. 그 시스템에 남아 있으려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랑 앞으로 다가올 세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저도 몰라요. 누가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다가오고 있는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내가 알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빅브라더가 등장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그 다음에 현금을 없애고 생체 전자칩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겠죠. 기독교를 말살시키겠죠. 그게 제가 보는 빅픽처거든요. 저는 이런 다가올 시대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내가 다가올 세계에서 내 역할이 뭘까?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노아처럼.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사람들 다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노아는 꿋꿋이 기도하면서 한평생 방주를 만들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아시죠? 홍수로 다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은 살았죠. 저는 노아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 길을 걸으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정말 짐승의 표로 사용된다면 나는 거기서 내 역할은 무엇일까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시스템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탄생시키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빅브라더를 탄생시키는 그런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걸로부터 사람들을 어떻게 지킬까,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의대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의대도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보면은 의사들 보면요, 이 거의 돈에 미쳐 있다고 보면 돼요. 돈을 위해서 뭐 나쁜 짓도 서슴없이 하는 의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낙태죠. 낙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이 원하면 의사로서 아이를 죽여도 되는가?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되게 많아요. 의학계에도 비리가 되게 많고 어둠의 그런 세력들이 많아요. 거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들을 정말 돌봐줄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 있는가? 할 일 많죠. 그리고 생체 전자칩, 아까 말했던 그런 거 의대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고민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지식은 그래요. 그렇고, 자, 이번에는 굉장히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현실 속에서의 또 그런 거 다 봐봅시다. 현실 속으로 좀 현실적인 얘기 해볼게요. 이번엔 종교를 떠나서. 자, 종교를 떠나서 얘기해 보자면 의대가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돼서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주변의 어른들이죠. 뭐 잘 모르는 어른들은 그냥 의사가 돈 많이 버니까 편해 보이는 거죠. 근데 의사의 삶은 편하지 않아요. 저는 제 베스트 프렌드가 의사여서 한국에서 의대 나왔거든요.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의대 나와서 의사 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구가 의사라서 의사의 삶을 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의사들 보면은 원래 집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 졸업하고 부모님이 병원 차려줄 수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벌면서 살지만, 제 친구는 그냥 서민이에요.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민 출신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의사라고 됐다고 해서 뭐 딱히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같은데 페이닥터라고 해서 월급 받는 의사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게 뭐 자기가 원장도 아니고 월급 받는 의사니까 회사원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의사가 되기까지 의대와 뭐 인턴 레지던트 기간 동안 돈을 거의 못 벌잖아요. 그리고 응급실에서 막 쪽잠 자면서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니까 의사의 삶이 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의대 가라 하는 게 다 이렇게 진짜 의사의 삶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병원장들의 삶만 좋아 보이니까 자꾸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병원장들은 집안이 잘 살아서 부모님이 병원을 차려줄 수 있는 그런 집 출신이나 편한 거지, 의대가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라는 거.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이공계의 삶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피해갈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공대 나와서 반도체 회사 다니는 거 대비, 한국에도 의대 나와서 의사 하는 거 대비, 둘 다 서민이라면 둘 다 힘들죠. 둘 다 뭐 주말에 야근에 항상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돈은 의대 출신이 좀 더 많이 버니까, 뭐 반도체 회사 들어가서 보너스 최고 찍은 것보다 의사가 조금 더 많이 버는데 뭐 비슷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국내 박사로 공학 박사 정도 나오고 반도체 회사 들어가면 초봉이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 혹은 1억 원 좀 안 되거나 뭐 그 정도인데, 의사도 이제 페이닥터로 대학병원에 페이닥터 취업하면 그 정도 받아요. 그 정도 받는데 이제 좀 연차가 차면은 의사가 더 벌죠. 근데 거의 비슷한데 의사가 좀 더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해요. 비슷하다니까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딱히 편안하고 돈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의사가 편안하고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님이 병원 차려줄 수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편안하고 돈 많이 버는데, 서민으로서 이제 취업해야 되는 의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의 삶을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뭐 박사는 안 하고 싶나 봐요. 미국에서 뭐 석사를 하든 박사를 하든 기본적으로 미국 회사들은 워라밸이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저녁 5시 이후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말에는 뭐 쉬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의사들은 어떠냐? 의사도 한국보다
미국 의사가 삶이 훨씬 괜찮아요. 워라밸이. 그래서 미국에서의 삶이 뭐 의사를 하든 반도체 엔지니어를 하든 미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쾌적하다는 거예요. 일단 저녁에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 그거고요. 근데 미국에서 의대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 최소 영주권자 이상은 돼야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넘어가는 플랜을 짜면은 무조건 공대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만난 그 한인 유학생 형님 중에 이러신 분이 있어요. 기계과 석사로 유학을 와서 석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취업해서 뭐 한 7, 8년 정도 회사 다녀주면 그때쯤에 이제 그 시민권 나오거든요. 그 시민권 나온 후에 이제 의대를 가신 형님이 계세요. 그렇게 하신 형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외국인이 비자 스폰서를 받고 취업을 하면 보통 한 5년 정도 그 회사 일하면은 영주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민권 신청하신 거죠, 그 형님. 근데 제가 알기로 의대 가려면 미국에서 영주권자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주권 딴 다음에 그렇게 의대를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처음 미국 넘어갈 때는 의대는 처음부터 가기는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영주권 이상이 없다면 그런 거죠. 미국에서의 전 의사의 삶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의사는요, 일단 좀 초반에 미국 의대가 학비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공대 같은 경우는 펀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님이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저렴하게 뭐 한국 국립대 같은 데서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석사 혹은 박사를 가면은 이제 펀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학비가 면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의대는 펀드를 잘 안 줘요. 그래서 미국 의대 학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의대 다니는 동안 빚을 많이 집니다. 근데 졸업하면 미국 의사는 미국 엔지니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돈을 훨씬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엔지니어나 의사나 큰 차이가 없고 의사가 좀 더 많이 버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월등히 많이 법니다, 의사가. 그래서 의사가 처음에 빚을 좀 많이 져요. 그 학교 다니는 동안 학비 때문에. 그런데 의사가 이제 취업을 해서 뭐 대학병원 페이 닥터라고 해서 미국은 의사 연봉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미국에서 의대 나오면 빚을 좀 지지만 졸업하고 의사 돼서 의대 취업하면은 몇 년 안에 빚은 다 갚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봉적인 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더 괜찮은 거는 그런 워라밸이 한국 의사보다는 훨씬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병원 취업하면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미국 의사들, 한국은 의사들 삶이 되게 빡빡하거든요.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일주일에 월수금만 파트타임으로 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백인 의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 주치의셨던 분이신데 여성분이세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커리어도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제 일단 의대를 가신 분인데, 그래서 자기는 환자를 대학병원에 페이닥터예요. 뭐 자기가 원장 그런 거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만 환자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쉬고 주말은 쉬고. 그러면 다른 의사들보다 페이가 적겠죠. 다른 의사들 일주일 풀로 일할 때 뭐 5분의 3만 월급 받겠다고 하고 월수금만 나오는 의사가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율이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뭐든지 좀 빡빡하잖아요. 뭐 엔지니어도 빡빡하고 의사의 삶도 빡빡하고 그런데 미국은 좀 삶의 조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엔지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근데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 페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월화수목금 풀타임으로 일하죠. 근데 의사들은 워낙 연봉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의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삶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어떻게 사는 게 본인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저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리는 거예요. 정보를 좀 드리니까 그걸 바탕으로 기도를 해보세요. 기독교인이시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인도하심을 구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